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외부의 핍박 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 위에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전통을 지키라 라고 했었죠. 이 전통, 믿음의 전통, 이 전통의 핵심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통이라는 것은 잘못된 전통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진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장에서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선교 사역이 자신의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이죠.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안녕과 편안을 위한 기도의 제목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미 앞에서 2장 7절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 이를 주동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력이 영적으로 참으로 강력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 지금 상황이, 지금 형편이 기도해야 될 상황이고 그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제 믿은 지 1년 정도 된 성도들입니다. 초신자에 해당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록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이 대부분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믿은 연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자, 기도를 요청한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게 해달라. 말씀이 퍼져나가게 해달라. 어디에서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이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이 퍼져나갔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형통한 게 아니었죠. 반대가 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비록 그곳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기는 했지만 복음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과 같이 복음이,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자,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죠. 바울은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반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끝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이 결과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기에 그는 또 말씀의 역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는지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갔죠. 기도 부탁한 제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 여기서 바울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2절에 보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기도의 제목이라 한다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이라 할 수 있겠죠. 부당하고 악한 자들, 여전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건져달라 기도 부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박해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말씀이 전해지고 확장되어지고 이 일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 부당한 사람, 악한 자들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여전히 바울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봐서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지금 바울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건져달라고. 왜? 무엇 때문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때문입니다.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당함을 당하고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는 것에서 건져달라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 자신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참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불안하고 연약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어서 3절 이후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 볼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이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 라는 뜻이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믿음 위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에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은 악한 자들에게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절을 볼까요?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너희가 명한 모든 것을 행할 줄로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명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서 강조한 것이 있죠. 지금까지 말씀에서 강조한 내용들입니다. 환난 속에 있지만 주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라 라고 했죠.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진리의
말씀의 전통을 지키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런 권면의 말씀 너희들이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자,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행해질 줄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그 깊이가, 그 크기가 무엇인지.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십자가의 길도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인내하며 주께서 가신 그 길, 구원을 완성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함께 가지고 있는 목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도 가지고 있는 공동된 목표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온 세상의 그 지역들에 말씀이 퍼져나가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면서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전통이 있다라고 했고 그것을 함께 지켜나가자. 그리고 그 전통을 자녀들과 함께 세우자라는 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여기에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적인 또 믿음의 행보들 또 요청하고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꿈꾸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이 땅에서의 성공은 아니잖아요. 단순한 개인적인 행복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은 이후에 부수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공동체로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음이 함께 나누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연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할 것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우리도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말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일에 우리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여러 행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나타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꿈꾸고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만, 장년들만 이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자녀들까지, 영적인 다음 세대까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야 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계속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말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